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좌우 앞뒤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왠지 분주함이 생기로 느껴지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배 자리를 앉았는데 왠지 막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것 같은데 성전 안에는 생기가 있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보니까는 참 생기가 느껴진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믿는 자들의 몸부림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항상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흩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물러설 수도 없는 이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절대적인 정말 우리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의 모습은 닮은 듯하나
나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하고 나를 붙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유일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삶, 성령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성령 안에 살아가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안에 메인받은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또 이 세상을 돌아설 수 있는 충분히 멋진 인생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첫째는 자기 자랑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종말 직전의 시기에 나타난 현상들의 이야기들을 바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보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생겨지고 있는 부패한 이야기들도 마지막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모양만 내는 무리 속에서 돌아서서 신앙의 모양이 아닌 정말 삶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론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형식의 삶에서 가감히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역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TV를 보며 동물의 왕국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정말 밀집해 있는 것보다 주위에 어슬렁어슬렁 떨어져 헤매고 있는 그런 먹잇감을 찾아서 그는 준비했다가 그를 물어낸다는 것입니다. 무리에 떨어져 있다면 항상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미혹하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하나 그 진리의 말씀 아닌 그 말씀을 둔갑시켜서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깊이 없는 그런 사람을 잡아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참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그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말씀 교육, 기도 교육 이런 훈련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일들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 6주의 가정을 수료하는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말씀 교육, 신앙의 교육, 교회의 교육 이 모든 교육을 마치고 또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또 끝나면은 훈련 과정 가운데 세례를 받고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제자 교육을 하고 사역자 교육도 하고 또 성서 교육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교육 안에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한 목사님의 비전이고 목사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꾀함에 우리가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교사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예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얀네와 얀브레는 바로 앞에 섰었던 그 모세의 기적을 그들은 술수로 모세와 똑같이 기적을 만들면서 모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말세가 된다면 날이 갈수록 그런 교사들이 활기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많은 무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잠시라도 헛되게 살아가고 마음을 잠시 돌렸을 때에 그를 미혹해서 부정적으로 말 한마디 합니다. 교회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이러면은 교회가 은혜스러울까요? 안 은혜스러울까요? 예. 목사님에 대해서도 죄들을 위해서도 이래서 저랬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얘기 듣다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결국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좋은 얘기는 듣는 것은 짧지만은 나쁜 얘기는 듣는 건 길면 길수록 오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것을 잘 분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안 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언제 오냐고 또 그런 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잘 되어가 있어요. 어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삶의 윤택지혜가 있고 그들이 잘 돼가 있고 정말 그들이 번듯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최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국 생명이 없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말로에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 시간을 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삶이 여러분을 정말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이든 상황이고 환경이든 가정이든 또 가족이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나간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잘한 두 번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결단은, 첫째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승부를 걸었던 그런 고백의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첫째,
제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결단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방황의 시절을 열심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저의 청년 시대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40대 밤이면은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고 새벽에는 코가 빨개지도록 한잔하고 들어오고. 여러분 지금은 이래서 있지만은 옛 과거를 털어낸다면은 저는 이 앞에 설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그날 또 여느 날 같이 동일하게 갔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이제 소변을 보려고 밖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함께 일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길래 어디 가냐 물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뒤로 돌아서서 가는 그들의 뒷꼭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깨지 않는 그런 주가 있었고, 그래도 가자 그러길래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에 냄새도 났지만은 그래도 처음 이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은 가니까는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밥을 같이 앉아서 먹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아이고 보기 참 좋습니다. 이 선생님 교회 열심히 넣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그 말이 믿겨지던가요? 아니요. 전혀 안 믿겨집니다. 그냥 저는 믿어지는 게 뭐였냐면은 그랬어요. 목사님, 전사님 가끔 한 잔만 사주신다면은 그것 때문에 한번 와드릴게요. 근데 그 전사님이 또 옛날에는 이제 사회에서 좀 놀았던 분이셨어요. 이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그거 해주지 뭐. 이 선생님 오신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저는 그 마음에 됐다 싶었어요.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기질상 쉽게 굴복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뭔가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배움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40일을 작정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 존재라면은 40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나는 당신을 방해하고 회방하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좀 알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시집와서 30년 동안 삶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좀 많이 좀 아픔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이 몸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삶의 증거로 받을 수 있는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비 오는 날 안 아픈 것, 허리 안 아픈 것, 이걸 내게 기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부를 걸었죠. 그러면 하나님 내 믿겠다. 늘 동일하게 삶은 지냈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막 금요 철야하고 막 청년의 예배 오고 우리 그 전도사님은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그때 믿음보다는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는 거예요.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는지.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머니가 통화를 했어요. 엄마 좀 어때?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엄마였어요. 그래서 먼저 전화를 했고 그랬는데 그날 엄마가 전화 왔어요. 그런데 한참 통화를 하다 저는 기도하는 생활, 내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엄마 허리 좀 어때? 야야 정말 괜찮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기분 너무 좋다. 그때는 내가 응답받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났어요. 엄마 그때 비 올 때 허리 어땠었어? 며칠 동안. 지금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푹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 보잘것없는 나이지만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아버지도 교회 간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 간다는 얘기를 하고, 불교 집안에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할렐루야 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의 나은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저는 이제 내면적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저희들 교회 갈 때에 용돈을 주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품어주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저희들을 패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손찌검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고,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립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알고 날 때는 저희 곁에 없었지만은 이 얘기 너무 길고,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와 저 아무도 없고 방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우리 세 가족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완강하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간다면은 지금 너와 나는 여기서 죽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군 출신은 아닌데 정말 그 군인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때리는데, 우리 형제를 때리는데 잘 맞아야 돼요. 잘못했다가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정신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맞았는지 그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양 코피에 코피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져도 저는 끝까지 앉았습니다.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를 믿지 마라, 지금부터 너와 나는 끝이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벌써 어머니가 기적같이 낳은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부인할 수 없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팼든지 몇 시간 후 아버지도 탈진하고 나도 탈진해 갈 때 아버지가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교회에 다니길 원하느냐? 예수를 믿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 불평하지 말고 너는 말씀 따라 정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이유는 즉 아버지가 9살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북 의성 풍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의성 끝자락이 곧 안동댐에서 내려온 낙동강을 건너면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설교하셨던 그 교회 아시죠? 지보에 있는 낙성교회.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거기 사셨으니까는 어렸을 때 그 교회를 걷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라는 걸 알았는데, 이 교회를 이제 흉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9살까지 강을 건너서 교회를 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날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처럼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갈 것 같으면 너는 지금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끝까지 간다 했을 때에 아버지가 저에게는 오히려 그 당시 그 말씀은 오히려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내가 죽으면 제사를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이렇게라도 역사한 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가끔 한 번씩 할 때 우리 세례 교육을 받는 우리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례 교육을 받을 끝날까지, 세례 받는 그 시간까지 분명히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 지면 끝이지만 거기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계속 그들이 힘껏 나가도록 계속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 시간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은 새가족 수료 시기지만은 여러분이 세례 교육을 받고 교회 교인으로 서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분명히 시험하고 흔들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받고 정착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의 숫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얄팍한 생각에 넘어져서 결국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신앙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은 지금은 이 마산동무교회에 어쩌면은 안방 만인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꼭 주인 같은 분입니다. 첫 손님으로 오셨던 이 세 가족들,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버리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 앞에 실수인 줄 우리는 생각하면서 6명의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모든 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한 재직으로 서고 한 공동회의 의원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